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체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칠병이어라는 것은 잘 이렇게 오병이어의 일부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라는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떡의 개념에 브레드, 빵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우리 문화권에 맞게끔 이제 떡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분들은 이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블랙타운에 갈 때 떡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할까? 안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왜 서양 사람들은 떡을 안 좋아하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2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떡 문화가 없어서 떡이 굉장히 좀 생소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이 식감에서 이 쫄깃쫄깃한 것들을 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서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떡 하면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린 진짜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왜냐고요? 지난 목요일날 영성 세미나가 있었어요. 영성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 중 한 분이 2주 전에 이용남 선교사님 왔을 때 참석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떡하는 날이 또 언제입니까?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꼭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떡 이렇게 특별한 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할 때 이게 브레드인데 우리 떡으로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험을 받을 첫 번째 시험이 이 사탄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사실은 브레드입니다. 빵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주식이 이제 빵이고 해서 빵인데 우리는 이제 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복음서를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것은 이제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어떤 유태인들 메시아가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은 이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은 어떤 땅의 사건들을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선포를 하면서 위로부터 독수리가 아래를 보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공관보등과 관점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도 그렇고 용어를 쓰는 여러 가지의 그 용어도 조금씩은 다른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좀 다른 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칠병이어는 15장과 7장, 마태복음 15장과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는 벳세다 들판이다. 가버나움 근처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가버나움 근처에 살고 있는 이제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네가볼리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데카, 그러니까 데카는 이거 열이라는 뜻입니다. 보카치오로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데카메론, 10개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볼리라는 것은 열 마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기록의 대상은 유태인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쪽에서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에서는, 그리고 먹는 숫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저쪽은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카운트를 할 때 남자만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6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60만이라는 것은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애굽은 200만이 넘는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고 남자만 4,000명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병이어에서는 10,000명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칠병이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 것은, 남은 것은 12, 정확하게 하면은 이건 바구니고 이건 광주리입니다. 광주리는 아주 큰 겁니다. 숫자적으로 12이고 7이니까 적게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리입니다. 이건 엄청 큰 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복음 사이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의 부여를 합니다. 12이라는 것은 유태인 12지파, 유태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7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어떤 정확하게 그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기적의, 성경의 기적의 목적들은 뭐냐? 기적 자체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 기적 자체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기적을 일으킨 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가 낫어, 내가 없다가 많이 생겼어, 어떤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현상을 일으킨 본질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적이라고도 않고 기적이라고 않고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오병이어를 일으켰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보지를 않으면은 거기에가 예수님 탄생교회 그게 이름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다 따로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헵타페곤이라고 합니다. 헵타라는 것은 7이라는 뜻입니다. 7개 스프링 여기 있습니다. 7개의 샘이 있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여놓은 대신 여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 저기 이렇게 유유히 아주 황금 물고기가 지금도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오병이어. 예. 그런데 물고기 2마리를 맞는데 떡이 4개. 그죠? 떡. 저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유태인 가이드였었는데 저거 떡 5개가 아니라 4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큰 소리로 누가 1개를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앞에서 졸고 있던 사람이 저는 안 가져갔어요. 이제 이게 오병이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표적이라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적은 표시판이다, 표지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킨 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은 표시판이다, 표지판이다. 누구한테?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은 표지판이다. 표지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에 7번의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을 합니다. 7번의 표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7번 가운데 정확하게 4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었던 그런 이것이 첫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것이 7번째 표적인데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4번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동시에 이 성경 전체 목적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었는데 여기에 7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7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한 문장으로서 이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나를 요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현대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고 이성 만능주의로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보고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성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를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란 이름을 빌려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용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위기를 걷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의 비이성적인 거, 그건 다 빼고 나머지의 것, 그건 어떤 신화 정도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믿는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믿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히 네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이 무리들이 해가 뉘어지면서 이게 배고프게 되니까 빌립한테 얘기를 합니다. 빌립, 네가 이 사람들한테 좀 뭐를 사서 먹이는 게 어때? 물어봤죠.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어봤는데 빌립이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그 옆에 있는 아이의 도시락을 이제 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축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광경의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놀랍죠. 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나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붙들어서 그 표적을 보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렸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서 2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꾸짖으면서 그러면서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들을 떠났다는 얘기죠. 이들을 왜 떠났냐면은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이들은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개의 자기 선언 가운데서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린 영적인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 자체가 죽은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는 살았지만 육을 쫓고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혼으로서 지정의 전체가 영을 향해서 쫓아가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를 스스로 바라보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3대 사역을 했습니다. 힐링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티칭을 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지적으로 가르쳤던 티칭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리칭을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를 했다는 얘기죠. 저들의 영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서는 이 3가지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3가지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구세군의 모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빵만 가지고 가면은 구제고, 성경만 가지고 가면은 전도고, 2 손으로 가면은 선교다. 자, 빵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성경만 가지고 간다면 영적인 것에
초점만 맞추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간다는 것은 전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이 전인 구원도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을 아무리 잘 구원해더라도, 의사가 아무리 병든 사람을 고치더라도 언젠간 다시 병이 들고 노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될 그 한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서는 영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대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으로 나가야 되겠고,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요, 구조가 잘못된 데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가 깨지지 않고는 개인이 생존할 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전도했었던 그 수사반장이었었던 당시에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은퇴를 하고 과연 이 사회에 이 어려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가 근원인가?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지껏 수사반장으로서 많은 그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가난에서 왔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고 버림받고 방치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분을 품고 한을 품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다가 이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사회 전체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그런 사회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개인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해봐도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에는 두 가지의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주의자고 하나는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자유,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나갑니다. 근데 구조주의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그 사회를 바꾸거나 그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 다 물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회 운동가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회
어떤 그 구조를 잘못된 걸 깨부순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와서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공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치가 않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꼭 이적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일 때도 있고 초이성적일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안테나를 높게만 올릴 수 있다면은 우리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